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17절까지. 제가 더 읽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요, 그리고 삶이 좀 힘들고 곤고하다 보면 때로는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오늘 며칠이지? 오늘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계절 가는 줄도 모르고 바쁘게 살 때가 있어요. 벌써 여름이 됐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잊고 사는 그 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 평상시에 주신 그 삶의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힘겨운 삶 속에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리의 삶이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절, 또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우리 교회력에 따른 절기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일상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매년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렇게 매일 누렸던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매일 마스크를 써야 했고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했고 누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거리두기 한다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일들이 한번 이렇게 막히고 나서야 이게 진짜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아파봐야 건강 주신 것이 참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봐야 이것이 참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통한 일상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신 것이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는 이제 고3이 되어서 입시를 봐요.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공부도 꽤 했어요. 좋은 대학에 갈 마음을 가지고 수능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1교시 국어 시험을 치르고 2교시가 시작됐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 못 봤어요. 그냥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해는 어떻게 돼? 1년 동안 한 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해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재수를 한다고 하면 또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시험조차 치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여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거 몰라요. 그냥 우리가 지금 건강이 있으니까 내 힘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재정이 있으니까 내 힘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고두고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참으심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저대로 내버려 두면 망하겠구나 라고 하시기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혜일 때 은혜를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깨우시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물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의 아주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3가지 절기가 나와요. 오늘 이 3 절기들이 이스라엘 삶 속에 중요한 사건들과 맞물려 있는 아주 중요한 3가지 절기가 나와요. 곡식과 또 이른 보리의 첫 수확을 맞이해서 드리는 절기, 그리고 그 절기 7주 뒤에 또 다른 곡식을 수확하며 드리는 절기, 그리고 그 절기를 지나 가을에 완전한 추수, 모든 것의 추수를 끝내고 드리는 절기, 이 3가지 절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어떤 절기가 나오나요? 무교절. 오늘 15절에 무교절, 무교병 그러는데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는데 이거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한 그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 무교절은요,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 하면 어떤 절기가 떠오르시나요? 유월절.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애굽 왕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안 들었어요.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마지막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죠. 애굽의 모든 장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째까지 다 죽이시는 그런 징계를 내리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그 집 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재앙의 영이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이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네, 넘어가야지. 그래서 유월절일의 그 뜻은 넘어가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이 넘어가다, 이 유월절을 지킨 절기였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미처 발효된 빵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는 빵, 여러분 발효된 빵은요 이렇게 부풀잖아요. 식빵같이 부풀잖아요. 그런데 발효되지 않은 빵은 그렇게 부풀지가 않아요. 맛도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때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러니까 부풀지 않는 그러한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인 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위해 만드는 빵은 새롭게 수확된 곡식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자, 2번째는 어떤 절기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나와요. 맥추절은요, 이 무교절 유월절 후에 7주 후에, 그러니까 50일 후에 지키는 절기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 첫 수확을 지키는 절기여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대인들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자, 앞서 언급된 이 유월절, 무교절에 이른 보리와 또
미리 수확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 이 맥주절은요,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한 것을 기념으로 이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 처음으로 땀 흘려서 얻은 이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했던 절기가 맥주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절기가 나오나요? 수장절이 나와요. 수장절. 16절 상반절에. 자, 이 수장절은요, 1년의 추수를 마치고 수확한 열매들을 저장하게 됨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죠. 그래서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또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광야 시절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과 연관되어서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 오, 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아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현대를 살아가고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 지금 우리는 뭐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고, 우리는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러한 절기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수확에 대한 감사의 개념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인데 우리와는 상관없는 개념이 아닌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공감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절기들은요, 과거 농경 사회의 낡은 절기로 여겨질 수 없어요. 시대와 문화와 환경을 넘어서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당시 농경 사회나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매해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내는데 그럼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내야 할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과 보리와 모든 수확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 세 절기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 절기의 공통된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수확에 대한 감사가 이게 아니라 이것을 비롯한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절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일상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참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 절기를 제정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라. 이 맥추절은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는 절기가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살아갈 6개월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1년의 반을 딱 끝내고 1년의 반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지나온 한 해를 반년을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반년을 또 미리 감사하는 이 은혜,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 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 아멘.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그리고 앞에 맥추절을 말씀하실 때도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그리고 또 수장절에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나 참 너 열심히 살았구나, 이거 하나님이 몰라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너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너 참 수고했어, 하나님이 이거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참 수고한다, 애쓴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지만 그 우리의 수고에 더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열심히 1년 동안 수능 공부했어요, 입시 공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지 않으면 시험을 온전히 치르지 못하고 학교에 입학도 할 수 없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의 수고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심고 가꾼다고 해도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않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천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인간들이 막 사용하고 나니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재해로 너무 힘들잖아요. 유럽은 지금 너무너무 덥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톱니바퀴 돌듯이 이 모든 세상을 잘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담배도 안 피고 어디 일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일했던 가정주부들이 폐암에 걸려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물론 주방에 그 음식들을 만들면서 영향을 받다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암에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옛날과 달라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랬어요. 아니, 농사도 안 짓는 우리가 농사 짓는 이 철에
드린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나? 아니요. 우리는 직접 농경 문화로 살아가지는 않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따로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자녀, 우린 다 농사 짓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농사를 짓는 일들이에요. 이 삶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너 참 열심히 사는구나.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 이 결실을 얻은 것이 아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번 것으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를 케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인정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수장절 다시 한번 읽으면,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 달 동안 벌은 월급들, 1년 동안 벌었던 연봉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잘 저장해 놓으라라고 하는 절기가 수장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주절에 담겨진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맥주절의 제물에 있습니다. 자, 맥주절에 드린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어떤 제물이래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내면서 모든 수확을 마친 다음에 그 수확 가운데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첫 번째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이 있어요. 자, 모든 수확을 다 마친 경우에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수확을 했구나. 그러면 계산이 서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계산이 서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걸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이 맥주절에 드린 열매는 그 당시에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다음 수확을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첫 열매를 다 드려버렸어요. 다음 수확은 어떻게 올지 몰라요. 막 자연이 어떻게 돼서 수확을 또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수확이 보장되지 않은 이러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은 다음 수확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맥주절에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죠.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좋은 것, 내 삶의 가장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쓰고 남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먼저 드리는 우선순위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
우리는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하는 것을 보면 다 자기가 먼저예요. 저는요, 요번에 이래서요. 저는 사정이 이래서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정들이 있어요. 우리 개인들마다 사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는 그러한 사정을 무릅쓰고 손해를 감수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편을 결정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손해를 감수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 이 손해를 보면 내 삶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해요. 이 맥추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일도 물질을 사용하는 일, 건강을 사용하는 일, 시간을 사용하는 일,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든 모든 일이든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요, 16장에 보면 이 절기 동안에는 종이든 나그네든 고아든 과부든 그 어느도 상관없이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절기를 맞이하면 종이든 나그네든 고아든 과부든 상관없이 모든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 무거운 의무가 아니에요. 거룩한 축제와 같은 거예요. 기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우리 큰 절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크게는 4개, 거기에 이제 뭐 우리 설립감사주일까지 5번, 이 5번의 이 절기를 보내면서 어떤 이들은 이 절기를 맞이할 때 마치 경조사 맞이하듯이 이번 달 힘든데 경조사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막 이러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가던 장례식장을 가던 마음이 무거워요.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지인들이고,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가요. 아무리 쪼들리고 힘들어도 우리는 가잖아요. 절기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요. 1년에 4번, 5번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내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드릴 수는 없고 절기를 안 지킬 수는 없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당신의 백성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이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하고 지금의 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살피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로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절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냅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며 삶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